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6월 9일 수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려고, 만나보려고,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앉은 여러분들, 또 영상 틀어준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또 반갑고요.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요. 우리 오늘 또 큐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낭폭하게 굴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삐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궁리만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당하면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을 화를 그치게 한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버벅거리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버벅거렸지만 너는 안 그럴 테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또 입으로 2번, 3번, 또 괜찮다면 4번, 5번 잠잠히 이 본문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과 마음과 귀가 좀 주목이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지성이랑 또 우리 재원이가 자신의 나눔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 나눔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나는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 왜 그랬냐면 이러하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코로나 나가 뭐 이런 거였다라는 게 기억이 나죠. 거기서 봤을 때 전도사님은 흘려 지나간 본문을 누군가는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절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고 각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니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이 벌스가 여러분에게는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떨어지고 누가 더 잘했고 나 못했고 이런 게 아니니 우리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 은혜를 혹시 나눠주고 싶다면 여러분 그냥 단톡방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걸 먼저 한번 보자. 이 앞에 뭐가 있긴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맥락을 영어로 컨텍스트라 그래요. 이 맥락을 이어간다면 이 선 안에서는 같은 어떤 주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맥락이잖아, 뭔가 구약의 맥락이잖아, 신약의 맥락이잖아, 전쟁의 맥락이잖아, 평화의 맥락이잖아 하면은 평화의 맥락에서는 평화가 지배를 하고요. 구약의 맥락에서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이 문장 안에서 이 패러그래프 안에서 어떤 맥락이냐 했을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맥락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이거에 비추어서 표현을 하면 좀 어렵지? 근데 그냥 한번 들어봐봐요. 뭐 이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안 기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맥락 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없는 것이지요. 뭔가 정의로웠다면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정의가 없고 공의롭지 않은 사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거만한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뭘까? 너무 더럽다. 이건 뭘까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의로운 생활이라는 거야.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생활. 근데 여기서 그냥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실 이 쉬운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다른 성경으로 먼저 봤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긴대요. 오늘 이 쉬운 성경은 뭐라 하죠? 이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역까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1장 3절이었죠? 여기 어디?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쉬운 성경에서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개역개정에선 정의와 공평, 세 번역에선 정의와 공평이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인 제사라고 했을 때 이 형식적인이라는 말, 이 말이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세 번역에서도 개역개정에서도 이 형식적인이라는 말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거 한글 성경에서만 그런 건가 해가지고 영어 성경 그냥 바로 건너뛰고 히브리어 성경을 봤는데 이 형식적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 이 쉬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쉬운 성경이 성경 그냥 이렇게 새로 썼냐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무언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다라는 건데, 성경은 생각보다 이 형식적인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사 자체라는 거예요. 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의로운 생활, 세 번역과 개역개정에서는 정의, 공의, 공평한 삶, 이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인이 형통한 것, 정의가 무너져 버렸던 것,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정의를 위협하는 범죄를 낳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악,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경외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 기도할 때 울자, 찬양 뜨겁게 하자, 목소리 크게 하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할 때 아멘 하자 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까지는 아니야. 이 맥락에서, 적어도 이 맥락에서 제사보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사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맥락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로운 생활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은 좀 권면을 해봐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꽃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 일상을 살겠다라는 거잖아. 꽃길 교회에서만 걷니?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 전체예요. 인생 전체를 살다가, 그러니까 6일 살다가 하루 교회 나오고 6일 살다가 하루 교회 나오고 하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길잖아. 걷는 게 더 길다라는 말이에요. 긴 여기서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전도사님에게는 성큼성큼 다가와요. 그 의미가 우리의 예배 공간에서 우리의 애티튜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게, 더 비슷하게 중요하겠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건 안 형식적이건, 다시 말해 진심을 담은 제사만큼 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문맥 안에서 그것보다 우리의 의로운 삶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제사를 안 기뻐하신다?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똑바로 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사님은 이 맥락 안에서 다가온 오늘의 묵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공평한 삶, 이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 좀 구체적으로 정의, 공의, 공평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피상적이라고 해요. 뭔가 형체가 없는 말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경험해보고 그 정의로운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성경이 가르쳐 줄 텐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알려줄 텐데, 그럼 그게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어져서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이 땅, 뭔가 공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지만 그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잠언은 그것을 지적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뭐 이게 가족끼리 화평해라 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악인은 늘 범죄할 공리를 하니까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라는 거예요. 범죄는 이웃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대요. 범죄는 이웃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켜요. 물론 범죄가 나 혼자 하는 범죄도 있어요. 가령 마약이라던가. 근데 마약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타인에게,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해보고요. 범죄는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범죄의 결과는 절대 나 혼자 느끼질 않아요. 전도사님, 그게 악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악함이 무서운 이유,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것도 있는데 그 파급력이 타인에게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걸 좀 봐요. 그냥 뭐 현실에서 좀 경험하기는 어려운 그런 건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정말 영웅이 있어. 난세의 영웅이 뭔가 뭘 하다가, 뭐 가령 독립운동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아예 독립운동 너무 팩트니까 이거 말고 어떤 좀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딱 기억이 안 나네. 좀 예를 실감들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어. 근데 얘가 스파이야. 우리 팀 스파이야. 근데 얘가 적한테 잡혀갔어. 스파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적의 나쁜 그런 어떤 음모를 발견하고 이거를 고국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잡힌 거야.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이 동료가 배신을 해서 밀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박당해가지고 취조실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데 이 영웅이 정말 멋있는 건 그 고문 막 손톱을 이렇게 하고 막 불로 지지고 뭘 자르고 막 고춧가루를 하고 막 물고문을 하고 이래도 절대 비밀을 불지 않고 뭔가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다라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주인공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뭐냐면은, 가족을 끌고 오는 거야.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만큼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야, 가족 데리고 와 하면은 이 주인공 멘탈 그때부터 무너지잖아요. 이렇듯 범죄 혹은 이 범죄로 드러나는 악함은, 지혜롭지 못함은 나 스스로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스스로면은 그냥 내가 참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이악 물고 참아내면은 이게 해결된다면, 나 하나가 희생해서 해결된다면 뭐 어떻게든 해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해내겠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내 주변인이, 타인이 당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멘탈도 나가버린다는 것이요. 타인의 악함, 뭔가 범죄의 위력, 범죄의 파괴성, 악의 파괴성은 전도사님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네 이웃을 범죄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평화가 없어진, 사랑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세상은 그런 범죄가 판치는 세상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사님 참 이 범죄가, 악함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 언제 나의 가족을 위협하고 나를 위협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다크한 이야기까지 끌어들인 거는 뭐냐면은, 오늘 이 큐티는 어떤 전도사님의 결과, 어떤 컨클루션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을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범죄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악이 없는 세상, 평화만 있는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내로우하게 범위를 축소해 봅시다. 좁게 범위를 축소해 봅시다. 여러분의 학급은 평화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의 학급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범죄가 없을 수 있을까? 학급 정도면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 생각들이 들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내가 쟤를 어떻게 사랑하고 쟤가 어떻게 쟤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을 문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지혜로워지길 바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가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 깊게 고민해보고 또 이거 좀 좋은 방법인데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걸 넘어서 답이죠. 정답이죠. 고민이 막히면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기도가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면은 기도해봐요.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수요일 하루가 좀 샬롬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